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루터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을 보시면은 양손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동상을 만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동상을 만듭니다. 만약에 축구 선수라면은 그 동상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축구공이 있어야 하죠.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다 하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칼이나 창, 그 장군을 잘 나타내는 무기와 함께 동상을 만듭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루터는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한 손에는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이는 95개조 논제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루터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루터의 동상에는 성경과 종이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루터가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주 잘 말해줍니다. 성경에 따라서 살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나중에는 독일인들을 위해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손에 있는 95개조 논제문은 무엇일까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95개조 논제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에 붙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논제문을 붙였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제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의 그 해로부터 503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루터가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개혁을 외쳤는데 지금의 우리의 교회 현실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개혁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루터의 삶의 몇 장면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붙들었던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로마서의 한 구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 그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벼락과 수도원입니다. 루터의 21살 때 일입니다. 루터는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대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억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옆으로 아주 큰 벼락이 꽝 하고 내리칩니다. 그때 루터는 매우 두려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인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성 안나를 통하여서 기도했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은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2주 뒤에 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 이름은 어거스틴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엄격한 곳, 가장 규율이 강력한 곳에서 자신은 수도 생활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수도원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수도사는 크게 웃어선 안 된다. 고개 숙이고 걸음을 걷되 빨리 걸어서도 안 되고 느릿느릿하게 걸어서도 안 된다. 그룹의 리더가 있어야 동료에게 말을 걸 수 있다. 하루의 일과 시작은 새벽 2시. 새벽 2시에 일어나면은 성경과 수도원 규칙을 읽고 오전에 3번, 오후에 2번, 저녁에 1번, 총 7번의 미사와 기도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면은 잠에 들어야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하루 종일 기도회와 말씀을 읽은 다음에 또 8시면 잠을 자는 그러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행들과 여러 가지 행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금식하기, 봉사하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고, 루터는 그 당시에 가장 구원에 목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곳에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수도원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이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도사였습니다. 누가 최고의 수도사일까?
누구를 닮으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 누구의 입에서나 다 루터를 말했습니다. 루터처럼만 하면 된다. 루터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처럼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 가장 신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루터 자신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루터를 인정해 줄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말할수록 그는 자신의 마음이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고행으로, 이러한 금식을 통해서,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더욱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로마 순례의 장면입니다. 루터는 자기의 동료와 함께 어거스틴 수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을 보시다시피 아주 멋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보물들이 이곳에 다 있기 때문에 루터 자신의 고민하는 것, 번민하는 것, 자기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로마로 가면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귀한 보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물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교회당에 가보면은 나는 더욱더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민낯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이 아주 신실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술과 향락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형식적인 미사를 집례하고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이 로마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더욱더 사치를 부릴수록, 그들이 교회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일반 성도들은 그 교회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미사로 인해서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하고 돈만 많이 교회에 내게 되는 그러한 현실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한 계단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계단의 이름은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입니다. 스칼라는 계단이란 뜻이고 상타는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고 이 계단을 올랐다고 해서 로마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계단을 그대로 떼와서 로마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오를 때 걸어서 오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터도 역시 이 계단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자유하기 위해서 이곳 로마로 왔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오를수록 자신의 생각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온갖 노력이 필요하다. 금식과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직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온갖 모든 고행들을 하게끔 했지만은 오히려 성직자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배를 불리고 그리고 향락과 성직에 대해서 사고 파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탑속의 경험입니다. 로마 순례를 끝내고 루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갔지만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져 돌아왔습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회에서는 이 루터가 아주 신실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 자리로 추천을 합니다. 루터는 이런 기록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수도사가 된 이후 매년마다 2번씩 성경을 읽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었다. 루터는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때까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성경의 진리를,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에게 이 첫 문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매우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다면 나는 아주 죄인이고 나에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를 단련시키고 조금이라도 욕망이 생기면 그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면서 나에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의 상관에게 항상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상관의 기록에 따르면 루터가 너무 많은 죄를 고백해서 너무 귀찮아할 지경이다. 이런 기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처럼 신실하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더욱더 홀가분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루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나의 죄가 계속해서 있음에도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17절의 끝 구절이 루터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해야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의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의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런 고행들을 열심히 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구절을 맞닥뜨리는 순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지 않을까? 로마 교회는 항상 고행을 강요했지만 오히려 이 성경은 나에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성경 전체에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자기의 몸을 끊임없이 고행을 행하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구절에 있어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은 평생을 아주 많은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봤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게 분명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의인이다. 아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이 죄를 저질렀는데 판사들이 한 번씩 보면은 그 사람의 형량에 맞지 않은 아주 적은 형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 판사를 향하여서 외치게 되죠. 불공정하다. 어떻게 이런 판사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아주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의인이다. 너는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루터처럼 아주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구절을 깨달은 것입니다. 루터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고행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눈을 돌린 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제는 교회, 그 당시에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95개조 논제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너희 죄가 사해지려고 하면은 이 종이를 사야 한다. 이 종이를 사는 순간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면죄부를 판매하는 판매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연복의 동전이 떨어지면은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많이 샀을까요? 야, 돈으로 어떻게 그런 걸 살 수 있지? 돈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루터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가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회개, 잘못된 회개와 면죄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적은 95개조 논제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에 붙입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95개조 논제문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글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모두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 루터의 글을 안 읽어보고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루터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부당했던 것, 성경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루터를 옹호한 것입니다. 이제 교황과 이 제국의 황제는 루터를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제국이 분열되고 교회가 아주 위태로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보름스에서 열리는 제국의 회의에 루터를 초대하고 그를 파문시킬 목적으로 이 루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는가, 철회하지 않는가? 황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루터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이때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경과 이성적 논리에 근거하여 반박하지 않는 한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나의 양심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양심을 거슬러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루터는 그 교황이나 황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협박을 하여도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철회하지 않는다면은 제국에서 파문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압박 속에 있어서도 자기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나의 주장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나의 주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이 주장을 고수하겠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한낱 수도사에 불과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훗날 루터는 자기의 글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칼을 차고 다니며 돈을 소유하고 있으며 땅과 사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을 가지고 나는 나를 방어해야 한다. 종이로 된 이 책 외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작산의 선제우 때문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너희들 때문에, 돈 때문에, 나의 이성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면 나는 벌써 끝났을 것이다. 루터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이 종이로 된 이 성경책만을 의지했고, 이 성경에 따라서 그의 삶과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를 개혁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탑 속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성경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때의 세상이었던 교회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종교개혁에 50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지금의 교회는 부패해져 있고 개혁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힘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따라서 개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날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제 마음이 먼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로마 교회를 보고 실망했던 건 당시의 성직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목사의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들을 바꿔나가야 되지만, 우리들이 항상 실망하는 모습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맞이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제 자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 그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에 붙들린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게 말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날을 맞이할 때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서 개혁돼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개혁되었고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